이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이 뭐냐? 이게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종교적인 모임에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는요,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아니고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은요,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달랐어요. 백성들하고. 백성은 성전 밖에 있었어. 근데 성전방 마당도 성전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배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 성전 마당 전체가 다 성전입니다. 근데 아무나 여기 못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은 딱 제사장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제사장이라도 밖에 다 서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은요, 이게 성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뜻을 알면, 뜻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 성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 사랑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엄마가 더 많이, 아빠가 많이. 우리 어린이들 물어보자.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 생각지, 아빠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러냐? 자녀를 놓을 때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요, 그냥 휘바람 불고 내가 편하게 믿는, 아니에요. 언제라도 이 땅에 주님이 딱 부를 때요,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건 그분과 나는요, 격이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나를 보냈다면 나도 거기에 거의 격이 맞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봐주겠지. 여러분,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이 하나님 법은요, 무섭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야, 내가 오늘 이걸 알았구나.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나왔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자기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면요, 제사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격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살아요. 생명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내가 주님께 해드린 건 없고 주님은 나를요,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주셨어요. 정말.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쓴 기억이 없어요. 쓴 기억은 하나님이 다 지워요. 여러분, 쓴 기억이 있으면 이게 쓴 것, 막 지난날에 뭐 고통, 괴로움, 남이 어떻게 내게 상처 주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피는요, 그까지 싹 씻어낸 게 예수의 피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살았던 것,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내 죄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도, 2년 자녀 있는 것도 내 죄고요. 내 결혼했다 가정 파괴된 것도 내 죄고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내 죄라고 말한 것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는 뭔지 압니까? 내 전생의 업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그의 삶의 사고방식은요, 내가 이런 부모 만난 것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정말. 또 운명론자 뭔지 압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야. 팔자는 팔아버리세요. 절대 여러분의 운명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은요, 본인의 믿음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명은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 주어도요, 육을 따라 결정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육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육 강해요? 안 강해요? 네. 억지로 하지 말고 저는 제 육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살았던 삶을요,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어느 집안의 출신이지? 오시 집안이요? 오 마이 갓.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육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육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육이요, 날마다 바울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육이 바울을 흔들었으면요, 주의 종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 같으면요, 정말 튼튼한 종 같으면요, 우리는 방울밖에 안 돼요. 막 흔들려. 진짜 대단한 종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막 복음에 막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이르렀어? 그럼 이제 실만하잖아. 이제 뭐 이루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은요, 내가 신다고 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우리 사자같이 삼키를 찾나니, 그렇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마귀 언제 휴가 갑니까? 저도 그때 좀 쉬게 해달라고. 제가 휴가 가는 걸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육을 막 부추겨요. 부추겨서 돌아올 때는 육이 충만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산이 좋다 물이 좋다, 이거 육이 들어온 증거입니다. 예?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서 은혜 안에 딱 살아가니까 태평양 바다가 내 안이요. 예? 어느 날 내가 영덕 바닷가를 갔거든요. 영덕 바닷가를 갔는데 목회 답답하니까 그 바닷가를 보니까 시원한데 하나님 이런 거요, 네가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기름 쓰면서 여기까지 오냐, 이 멍청한 목사야. 네가 0이야 6이야 정신 차려! 돌아가야 안동으로. 그래서 제가 바닷가로 영덕 바닷가 이러면 보기 좋아요. 풍랑이 풍차가 팍 돌아간대요. 정말 어디 내릴라는 건 기분이야. 안 가봤죠? 참 볼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으로 살잖아요. 앉아있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관광이요. 평안히 감사하고. 저는 단 하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가치냐. 엄마는 온 힘을 다해서 10달 동안에 여러분 낳았지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가치가 우리 가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면 여러분의 육의 가족들을요 딱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누르냐? 육이 강하니까 나는 영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기름값 올라간다 하면요 벌써 막 눌려요. 기름값 올라가는데 소유값도 올라가고 아이고 어쩌고 하지 말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게 하신다 하고 팍 눌러버리는데 기름값도 올라가고 아이고 어쩌겠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사업도 불황이 왔다, 취업도 안 된다, 큰일 났다, 예수 이름을 물러가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직 그라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모이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십시까요? 성경 구절.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6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자, 잠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가지는 다 열매 맺는 거. 요는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어떤 가지입니까? 사실은 말라 죽은 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보니까요, 나무가 하나 이렇게 컸는데, 나무가. 오늘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 몇 달이요? 7월 달인데 나무 잎이 하나도 없어. 이거 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나무인데 잎이 하나도 없어. 이거 죽었나 해가지고 뿌려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 같은 나무에 가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파릇파릇 잎이 있어. 그렇게 지금 나무는요, 다른 나무가 그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요거 오늘 가리키라고 내가 보여준 것 같아요. 같은 나무인데 요쪽은 뿌리에 붙어 있는 나무고 요쪽은 죽은 나무예요. 붙어 있길래 붙어 있는데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잎이 하나도. 여러분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죽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밑에는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있고, 근데 옆에 보니까 가지에는 그 옆에 가지 똑같은 가지인데요, 다 죽었어. 바짝 말랐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은요, 주님께 안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합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에 붙어야 됩니다. 딱.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 붙는 것이고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 붙는 것이요. 붙는 것.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주님과 하나가 딱 되어 살면요, 열매를 자동 맺어요. 오토매틱. 그래서 여기 내가 우리 펌프 보니까요, 지금 펌프가 이 펌프 라인에 고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통에 3톤짜리 저 물통에다가 자동적으로 지하수를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안 돌아가요. 펌프에 모든 걸 다 바꿨는데 안 돌아가는데 보니까요, 그 펌프에 자동화시키는 센서에 이상이 있어가 내가 내일이나 모레인가 시간 난 대로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계는 이상이 생기니까 자동이 안 되는데, 모든 생명의 존재는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내가 붙어 있던 겁니다. 내가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문제만 생기면 웃자고 요거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웃자고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영에 붙었어요? 육에 붙었어요? 육에 붙었죠? 그럼 어쩌고 있는데 그 붙은 것을 빨리 주님으로 옮겨야 돼요. 주님이라면요,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의 나무는 이 뭡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것이요, 죽은 나무, 산나무가 딱 붙어 있지만 영적인 삶은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붙다가 이렇게 붙다가 이렇게 붙다가 이렇게 붙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라면 이 농사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땅에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실패하는데 참 포도나무, 이 땅이 어떤 포도나무와 비교되지 않는 포도는요 정말 100가지를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 포도나무, 진짜 열매가 있는, 이게 상징입니다. 진짜 포도나무, 너 인생을 포도나무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니까, 자, 예수님 포도나무, 또 아버지는 농부, 실패할 수 없는 농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냐 아니냐 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 포도나무에서 세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진짜 주님께 딱 붙어 살면요, 너희들 머리가요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올라가 버려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연구했대요. 마귀가 IQ가 얼마냐 하니까 마귀 IQ가 1000이래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귀 IQ를 못 넘어가. 근데 우리 예수님 IQ는 1000이 아니에요. 8자를 옆으로 놓은 거예요. 그 뭐입니까? 무한대. 이길 자가 없어. 어머나, 나 여러분을 보면서 꿈이 있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따라올 자가 없어. 안동 정도는 좁은 동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줬지만요, 여러분을 영원히 성공시키는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는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이건 밖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붙어 있어. 여기서 막 은혜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예배당 나가서 대화해 보면요, 안 붙어 있어. 나는 일부에 참여한 우리 자매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게요, 금방 들었던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뭡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내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왔잖아요. 놀라운 걸 봤어. 그러면 나 혼자 갖고 있어야지. 안 합니다. 이것을요 남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놀라운 걸 봤어. 놀라운 소리 들었어. 하나님 말씀보다 놀라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들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안 들었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붙었다, 그 말이 안 붙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0.1mm 떨어져도요 안 붙으면요, 멀리서 보는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야 열매 있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아무리 외쳐봤자 제 삶이 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님도 다 잘 돼.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사람들이요. 서프라이즈. 자,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여러분, 붙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요 제대로 안 붙은 거예요. 딱 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딱 해서 딱 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뭐 끼어 있어요?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 끼어 있어요. 많은 게 죄와 더러움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귀가 가려 듣지 못한다니다. 너희만 사이 제약이 있어서 이 제약을 씻어야 딱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쓰는 것은 열매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데만 애쓰면요 몇 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늘 하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 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하라 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기가 막히게 하고 하라는 것은 기가 차게 하라는 거예요. 웃자라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 오면요, 염려 찾아오셨네 무엇이여 들이세 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쫓아내버리십시오. 예수로 물러가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서면요, 모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초라하게 보는데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주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는 우리는 하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없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못 맺는다는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 못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하는 일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그때마다 주님께 붙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주님이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진액을 많이 쏟다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요, 주님께 붙지 못하고 자녀에게 붙으면 안 돼.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붙이십시오. 남편도 주님께 붙이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붙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이 붙으라고 교회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붙으십시오. 딴 데 붙어있던 것 이제는 주님으로 붙으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난 죽는다, 이건요, 날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